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장례와 관련되어서 오늘 또 말씀을 합니다. 또 결혼에 대해서도 또 제사장의 자녀들까지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사람은 정해진 규례를 따라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별된, 그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어떻습니까? 전체를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 성결에 대해서 레위기가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성막, 그죠? 나아가면 대사장은 지성소, 그 안에서 일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도 거룩해야 되고 또 자기가 속하여져 있는 환경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또 가족들 또 모든 환경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떻습니까? 오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장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장례는 어떻습니까? 죽음은 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은 죽음과 관련해서 장례와 관련해서 그죠?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더러워졌으면 씻어야 되고 7일 동안 부정한 뒤에 정결해질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시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가족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도 부모, 형제까지는, 그죠? 그렇게, 자신의 가족이라면, 그죠? 장례를 통해서 시신을 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7일 동안 부정하다면 그죠? 내가 해야 될 직무를 7일 동안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시신을 만지는 것이 부정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행위일까요? 죽음은 무엇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란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태초에는 죽음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죠?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것입니다. 결국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이 장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즉 죽음이라는 그 부정이 그 몸에 있기 때문에 그 부정을 가까이 하고 만짐을 통하여서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슬픔을 극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장례 문화 중에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곡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족들끼리 있을 때나 손님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죠? 조문객이 찾아오면 굉장히 슬픈 기색을 띠면서 곡을 합니다. 자, 이것이 뭐 유교 전통에 의해서 뭐 내려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장례식에 대한 슬픔을 그죠? 그 극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할 때에 슬픔에 대한 행동을 극대화시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밀지 말라, 수염을 깎지 말라, 그리고 자기의 살을 베내는 그죠? 몸에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해서 안 됐느냐라는 것은 이러한 행동을 누가 했냐면 이방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들이 하는 행동이 머리를 깎고 대머리가 된다든지 수염을 자르고 그죠? 또 심하면 어떤 신적 행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습니까? 그 바알, 아세라, 그죠?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의 신에게 그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부르짖잖아요. 바로 그러한 행위가 이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시신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도 자신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되고 또 내가 속하여져 있는 어떤 사회 구성 속에서 제사장은 그 백성을 대표하는 어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따라갈 만한, 그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배, 아니면 삶의 선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과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눈에 딱 보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혹시 죄 가운데 빠져도 그죠? 제사장들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지저분한 것이 묻어도 그죠? 뭐 괜찮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나는 지저분한 것이 묻어도 제사장들은 지저분한 것이 묻으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속에 동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어른으로서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악함의 자리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더 구별된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지만 거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죠?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같이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되고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그죠?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부터 다른,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기도 힘들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도 힘들고, 세상으로부터 다른 삶을 살기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돼야 되고, 세상과 다른 사람이 돼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은 누구든지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거룩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그를 섬기고, 그죠? 그에게 어떻게 하는 행동들은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여기라. 그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8절에 얘기하잖아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손과 발이 가는 섬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섬김,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듯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그죠? 섬기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그 희생의 섬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은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는,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취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어떤 것을 굉장한 유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희생하시는, 그냥 다 내어드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러한 희생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도 섬길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섬길 수가 있는가? 아마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맞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죠? 거지와 같은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정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노숙자 모습을 해서, 그죠? 하루, 그러니까 부임하기 전에 먼저 노숙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멀리하고, 그죠? 밀어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을까라고 얘기할 만큼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임하는 날이 되어서 교회에 부임하고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 집례하기 위해서 강대상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얼마 전에 어제 보았던 그 노숙자, 그죠?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던 그 사람이 말끔한 모습으로 강대상에 올라가서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죠? 숨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했던 그 실화가 있습니다. 자, 이랬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섬겨줍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섬기면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깁니까? 나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섬기면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을 섬겼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섬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누구도 차별 없이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죠? 차별 없이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그죠? 차별 없이 내가 섬기는가? 아니면 내가 섬김받고 대접받는 그런 자리를 내가 찾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거룩입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대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거룩은 제사장들과의 거룩과 좀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들을 하지만 지성소,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속죄소, 그죠? 그 속죄소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은, 그죠? 좀 더 다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가족의 장례는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부모님, 형제들, 그죠? 자녀들.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은 장례에 참여해서 신실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되면 어떤 시체도 안 되는 겁니다. 부모까지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위임받을 때에 그가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그 시간부터 그의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유를 부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관유. 위임 때 관유가 있었다라고. 관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기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기름이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기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성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기에, 그죠? 그 부정한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내가 가족이 죽음을 당했으니까, 장례가 났으니까 내가 그곳에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행위가, 그죠? 거룩을 파괴하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상적인 것이 있잖아요. 지성소에서 봉사하다가 시간이 되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그 대제사장의 직분 다 끝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그리고 자기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삶의 일상적인 행위들 속에서 거룩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있다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혼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없는 여인을 그의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둡니다.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맞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죠? 가족이라면 아내,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같이 자녀들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육체도 순결해야 되지만, 그죠? 자신의 영도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대제사장의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까지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한 삶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기 우리 참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잘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나를 보혈로 씻으시고 구속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영원한 천국의 어떤 상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더 나아가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까지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 은혜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자녀들입니까?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정이 구별되었습니까?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로 자녀들이 구별되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저도 자신 있게 떳떳하게 구별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